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1070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힘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네, 금요 심야기도의 설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3일 예배 때나 월요 새벽에는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많이 좀 떨리네요. 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믿음의 군사. 사실 뒤에 군사가 되자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좀 너무 길어서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따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매번 새벽 기도회 때나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 때도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줄로 압니다. 참 기도들 어쨌든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직장의 문제라든가 또 남편의 사업, 또 아내의 건강, 또 자녀분들의 그런 진로, 또 취업, 또 결혼, 또 결혼했으면 또 아기를 또 낳아야 되죠. 또 낳았으면 또 아기들이 또 건강하게 또 자라야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런 기도 제목 기도를 하셨을 때 좋은 응답을 제깍제깍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찾아오시던가요? 10가지 기도를 쫙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쫙 해주시던가요? 저의 경험상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이 답답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공부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래 했는데 그때 이게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책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책 중에 기억나는 책이 이제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의 길은 언제 풀리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 길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던지. 예. 또 그러면서 친구들 가운데 이제 붙어서 이제 합격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이 아닌 또 일반 취직 자리 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가끔은 밤도 좀 새가면서 성경을 계속 뒤적뒤적 걸어도 보고, 한 번은 찬송가를 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장서부터 맨 끝에까지 혼자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끝에 가면 아멘이 아멘 1번, 아멘 2번, 뭐 아멘 5번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참 많이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쩌면 인생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 보통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요시야 왕 다 아시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부흥기 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약 주전 BC 627년 경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약 40년이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축복의 말씀이나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의 인생 이렇게 풀릴 거야, 여러분들의 직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남유다를 향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평안할지 모르는데 이제 강대국, 소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저항하거나 항거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서 그곳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싸우면 도리어 많은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목숨 바치고 돈도 바치고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독립운동 하지 마시고 일본에 그냥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했다면, 그 목사는 아마 퇴출당하거나 많은 핍박을 받거나 어쩌면 이런 말도 들었겠죠. 너가 어떻게 목사냐, 목사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다시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많은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그래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 야만인들 같은 바벨론 거기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서 이 나라는 굳건할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것입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11장 18절에 보면 작은 소 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다. 아나돗은 예레미야가 태어난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요, 또 예레미야는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 16장 정도에 보면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해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잘 지켰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데 그런 일을 겪고 또 알았던 예레미야가 12장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먼저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서 물론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됐죠.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데 잘 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정직하고 열심히 밤잠 못 자 가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배까지 드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행실도 좀 그렇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사업은 이상하게 잘 되는 경우, 또 내 자녀는 아직도 취직도 안 되고 대학도 못 붙어가지고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데 나름 쑥스러워가지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누구, 뒷집에 사는 누구, 또 친척 누구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저들은 되게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어조의 기도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 다 해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약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인데 2500년 전에 고민했던 그 고민을 2500년이 지난 우리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진화론이 진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진화해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진화론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것이 많이 또 이유가 있죠.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반역한 저 악한 자의 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들에게 물을 주고 잘 되게 해서 열매까지 맺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 당신께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약간의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온데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짐승과 새들까지 멸절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하면서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두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어조의 기도를, 여기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예레미야가 했던 질문이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앞에 정말 내 말이라면 결혼도 안 할, 또 자녀도 두지 않을, 정말 내 말이라면 충성에 충성을 다할, 어느 신학자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참 인내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예, 뭔가 하지 않고 그냥 저기 가서 찌질이처럼 눈물만 찔찔찔찔 흘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했던 사역을 보면 남들은 다 좋은 말만 하는데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닙니다로 외쳤던 사람이고,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심지도 굳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에 순종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려 줄게. 좀 기운 차리고 이거 먹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났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저기서 고기랑 이렇게 해변가에서 음식을 조반을 다 차려놓고 제자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통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5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는커녕 거의 호통치시다시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심각하고 입에 오르지도 못할 엄청난 환난의 일들이 너 앞에 닥쳐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견디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제는 주일 예배까지만 드리고 그냥 축복의 말씀 하는 데만 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만 칭얼대거라. 지쳐 나가 떨어지지 말으라고. 끝까지 힘을 내어라.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 거다. 지금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8월 18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일보에도 났고 여러 신문에 났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성 커플 대리모로 태어난 자녀 위한다면서 부모법에서 어머니 삭제, 이런 제목이에요. 잘 확 다가오지 않으시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미국은 주가 여러 개잖아요. 주마다 이제 주지사가 있어서 법을 제정하면 주지사가 이렇게 거기에 사인을 하면 그 법이 통과돼서 그 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법이 전국에 다 적용이 되듯이. 근데 얼마 전에 매사추세츠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법이냐,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매사추세츠 이 주에서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 아빠는 다른 부모라고 부르라고 법에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문구는 사람으로 대체한다 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사람, 아버지 역시 다른 부모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이 법 통과된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분석해서 이 법률이 왜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지 보시면, 성별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법률을 개편했는데 왜 그러냐? 동성 커플이나 미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예, 그래 성을 바꾼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죠. 그 다음에 시험관 수정이나 대리모와 같은 시술로 태어난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다. 소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동성 커플이라 하면 남자 여자 여자들이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녀가 갖고 싶어서 대리모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입양을 해서 키울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남자인데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기존의 성별에 따라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자동차 넘버가 있었잖아요. 인천 몇 번, 그 다음에 뭐 강원 몇 번, 서울 몇 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죠. 지역 차별을 없앤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없앴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한 주의 일이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형보다랑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런데.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중고등부에서도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종종 자주 했습니다. 근데 몇 번 자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LGBT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뭔가 잘 인식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LGB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즈비언, 그다음에 게이, 그다음에 바이오 섹슈얼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뒤에는 Q. 그게 바로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자, 남자, 또 성을 바꾼 사람들. 근데 맨 뒤에는 또 웃겨요. Q라고 하는 건 퀘스천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애매모호한. 미국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한 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은 세계가 거의 하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전 세계에 다 입력이 되고 다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는 하지 못하죠. 지금도 법안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률이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측에서는 통과될 위험성이 많다라고 해서 또 많은 활발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엄마 아빠를 다른 부모, 나를 낳아준 사람으로 단순히 그런 호칭만 바뀌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진행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제가 여자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 계신가요? 어릴 때는 지금보다 피부가 더 하얘가지고 꼭 여자애 같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여자애 같다라고 했지 너 여자라고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인 거죠. 근데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기독교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체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 개막식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보시면 단순히 기독교를 약간 희화화했다, 약간 예수님을 놀림, 조림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심각한 내용으로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거의 영유아서부터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대낮 시간에 거의 동성애가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평범한 것이고 이런 것이 허용이 되어야 이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쫙 내보냈다는
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인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나중에 또 계시했다라고 하는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한 말씀 가운데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하나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부에 있는 수많은 법률들이 그 상위법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동성애 상관이 없으니까, 내 자녀는 멀쩡하니까, 내 가족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사는 그 집 앞에, 내가 사는 집 밑에, 옆 동네에, 또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 또 흐름들, 그런 것이 또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어쩌면 법만 통과되지 않았지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선진국과 같이 아이들은 전혀 거스름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동성애라든가 이런 차별금지법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또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십니다. 재난이 시작됐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원망하며 왜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왜 옆집 사람은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30평에서 40평대로 넘어갔고 이자율도 저렇게 싼 데로 됐고 자동차도 소나타에서 에쿠스로 벤츠로 넘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자녀도 대학에 척척 붙고 또 외국에 또 취업도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고 왜 우리 집은 아직도 전세를 근근하면서 이자 내게 바쁘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직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날 때까지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가 다시 오는데 내가 다시 올 때도 세상이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때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아까 읽었었던 5절처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올 것이고 앞으로 또 기괴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고 지금은 미국의 일이지만 앞으로는 너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네 자녀가 남자 아들인데 나 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성별을 바꾸는 수술을 하면 나라에서 병원에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의료 수가라고 해가지고 지급해 줍니다. 그럼 병원 의사들은 그 수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앨런 머스크는 그 성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인터뷰도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치료제라고 했대요. 우울증 치료제라든가 아무튼 그런 치료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 주사가 어떤 주사였냐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남자들 정관 수술하는 것처럼 약물을 통해서 그 주사약을 처방해가지고 아들이 결국은 여자로 변했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거부하고 정책도 바꾸고 그래서 기업 공장 지대도 이게 옮기는 그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다시 공고히 하고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당첨되는 거, 대학 붙고 안 붙고 하는 거, 월급 좀 안 올려주는 거, 우리 삶이 좀 더 편안하게 평안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멈추어선 안 될 것입니다. 아파트 100평짜리 자동차 수십 대,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10억 연봉을 받는 그런 회사를 다녀서 편안한 삶을 누리면 뭐합니까? 그 아들이 딸로 바꾸는 수술을 받아서 자녀도 낳지 못하고 딸이 되어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눈뜨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말씀 중에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보시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환란이 계속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조류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과도 경주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길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눈앞에 내 삶의 좀 편안함, 안락함에서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이 일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진짜 믿음의 군사로서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지금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진짜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너 거기 가면 안 돼, 다 말려도 굳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네 자녀 대학에 떨어져,
연좌제가 다시 부활한다든지 이래서 예수 믿는 자의 자녀는 대학 입시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야. 너 대학 떨어져도 예배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힘든 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점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것이 우리 자녀를 다 망치겠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구나. 코로나에 겪어봤잖아요. 어쩌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면 더 철저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배 드리는 곳에 가지 못하게 그런 정책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하시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려주시는,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지금 시간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를 심령에 아버지 아버를 내려주셔서 주여 말과 경제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와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원래 닥쳐왔을 때에도 아버지와 능히 경제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말과도 경제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아버지여 환란이 다가와도 예비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여 번도가 말리더라도 주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아버지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 아버지여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이 자리가 믿음의 군사로 아버지여 바닥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바른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군사가 성강한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부르시고 나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을 살려주셔서 주여 이 나라의 더러운 문화가 이 나라의 더러운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이 공동의 차별금지법 또한 우리 자녀들의 육신을 갉아먹고 있는 아버지의 뇌를 갉아먹고 있는 마약 덩어리들이 아버지여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가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라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여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이끌어주시사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가 아버지 이곳에 주여 이곳에 적어 넘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복지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한 영혼을 하나님의 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그의 쓰임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계신 너여 담임 목사님에게 거룩한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열간에 강건하게 붙들어주셔서 이 복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주여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복지교회 주님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복지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보이는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와 우리 복지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아버지여 버려진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모든 매권세가 음부의 것과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줘서 영과 영이 모두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달성해 나가는데 아버지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하나님께서 붙드신 아버지와 그러한 올바른 주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주여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아버지 바로 복지교회와 너여 담임 목사님을 특별하게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쓰임받아 아버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이 하늘의 인도하심의 이곳에 아버지와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주여 이곳에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말과 경주하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아멘.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힘내어라 말과 경주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힘을 내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군사로 가득 찬 복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지교회가 노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복지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교회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불 켜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죠? 금요기도회 강사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본인이 이제 앞으로 더 큰 일 감당하려고 본인에게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2주간의 여정 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참 제가 참 많이 기다렸던 휴가였거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을 만나는 그런 휴가여서 참 많이 기다렸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시간이 오네. 근데 또 이제 작별하는 시간도 오겠지. 근데 이번은 참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놈은 거기 있는 게 좋다고 그러고 나는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면서 참 그런 먹먹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여러분들을 보고 또 우리 복직교회가 있으니까 또 오니까 힘이 나요. 사역을 감당할 걸 생각하면 깜깜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서니까 다시 또 용기가 나고, 또 교회를 들어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서 아까도 참 마음에 감동을 쉬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오늘 우리 김영구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44년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엔딩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주일날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민희 사모도 같이 나와요. 이렇게 같이 나오고, 우리 김영구 목사도 같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우리 오늘 설교했듯이 이제 앞으로 여기서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요. 여기서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네,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게 이제 교회를 맡아서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 교회를 맡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여기서는 뭐 거의 그냥 평안한 길, 넓은 길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단독 목회, 특별히 개척 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개척 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개척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해. 그만큼 참 어려워요. 그만큼.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태국 코끼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코끼리가 오죽하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교회 개척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길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또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목회를 한다면 저는 개척을 해보라고 그래요. 내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개척을 해야 하나님을 얻어요. 목회 자원을 얻는 거예요. 자원을.
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얻는 거하고는 이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개척에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정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일 때 어디 가서나 당당한 거예요. 그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모교회란 말이에요. 김영구 목사님의 모교회니까 우리는 이제 이 김영구 목사님 가정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인권, 물권, 영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진짜 그런 목회가 이 세 가지만 딱 붙이면은 재밌어요.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목회가.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길을 가니까 우리 김영구 목사님, 박민희 사모님 그리고 주희 정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앞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더 생명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영권, 인권,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물권을 허락해 주셔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영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민희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 우리 44년의 목회 아버지 복지교회에 귀한 사역과 신앙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들어서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걸어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의 임한 목회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얻어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고 물권을 허락해 주시고 인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줄 때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하게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김영구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역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의 사역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주셔서 나를 소중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은혜로 채워져 보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세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김영구 목사 박민의 사모도 맡겨진 소유를 사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으로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물건을 허락해 주시고 인권을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널 되어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명구 목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소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영광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김영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민희 사모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책임을 맡아 이제 또 개척교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하면서 일어날 일들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물권을 허락해 주시고 인권을 허락해 주셔서 목회가 재미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영혼이 반듯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영적인 재미를 느끼게 도와주시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희 사모도 사랑해 주시사 아픈 곳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건강 때문에 목회에 지장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맡겨주신 귀한 직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도와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서로의 영적인 유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한 모든 손길들 다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자녀들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충성할 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더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충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과 경주에서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귀한 도생명교회 맡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김용구 목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주여 한번 부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